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움트우기 위한 준비가 온 대지에 뿌리 익어가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분노와 욕망과 무절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주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예수
4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공부가 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 들으신 후에 김명진 집사님 조율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4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등 가운데 저희가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밑에 내려와서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또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한 들어가게 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이 길갈입니다. 또 이 길갈에는 12지파,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두게 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요람이고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사사시대 왕이 없고 종교 지도자 또 그들의 사사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섬겼던 그러한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길갈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길갈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길갈에 가서 새로운 힘을 얻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이, 그들의 시작이 길갈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에 그가 빗나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탕자는 자기의 빗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서 그는 새로워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이 굴러감의 자리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간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셨는데 무엇이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수치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모욕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압박,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수치와 모욕과 억압,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행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일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이 불행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고, 그들이 사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또 새로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주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신 것, 그곳이 길갈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곳이 내 영혼의 요람인 길갈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을 돌이켰던 순간도 우리에게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여정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비루라고 불리는 가장 비천한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고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맨손입니다. 흡사 오늘날로 치면 거짓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약 200만 명에 되는 어린이들, 또 아녀자들, 또 남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대처럼 광야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살던 모든 민족들이 이 갑자기 나타난 이 하비루,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까?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무슨 약탈을 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대한 민족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갈까? 무슨 일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지만 한없이 낯선 땅입니다. 그 땅에는 강대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낱낱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마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강물이 말라서 그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민족의 왕들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싸움은 이겼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싸웠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먹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왕들이 그들을 대비했을 텐데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곡식도 없고 양떼도 없는데 그들은 그 거친 땅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리의 땅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야영지로 선택한 곳이 그들이 수경하게 된 곳이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천막을 펼치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기브앗 아할랄롯이라는 그러한 산이 바로 할례산입니다. 기브앗 아할랄롯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싸움에 나서야 하는데 적들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일간 진영에서 아파하며 지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영락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 세상의 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인천과 수원 그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아주 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런 뭐 수인산업도로라고 해서 조그만 길이 있다가 이렇게 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길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어떤 구간은 막 이렇게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구간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차선만 남겨놓는 그러한 구간도 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그 차선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데 그 표시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그 표시를 무시하고 그냥 그 옆에 길로 이렇게 가죠. 가서 맨 끝에서 아주 그냥 터질 듯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맨 끝에 길로 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기다리니까 맨 끝에 길로 가서 중간에 새치기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더 빨리 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바로 입구 앞에서 터질 듯이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표지판을 따르고 싶지만 표지판을 따라봤자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고 나만 손해보니까 우리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켜야 아무런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그를 따른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과 같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길갈의 시간입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들은 장차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전쟁과 정착의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의지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려주셨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 생활과 단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기근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려주신 것이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지켰을 때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채로 그저 나의 옆에서 걷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이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렵거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어떤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주님의 약속, 알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자신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의 모든 삶에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서도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또 주의 성전이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세상
됐습니다.